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어제 했던 1절에서 6절까지는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3절까지는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랬어요. 흠이 없었더라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흠이 없었더라면 그랬다면 여기에는 흠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왜 완전하지 못했을까?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 및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언약과 약속과 그 다음에 또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는 징벌을 그 내용으로 신명기 28장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의무를 저버렸어요. 즉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명령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옛 언약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치닫자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징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나라들한테 얼마나 침략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옛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그들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죠. 자, 둘째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심판으로 이끌고 간 옛 언약이 하나님의 명령 및 인간의 행위의 기초를 둔 것과 달리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죠.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을 법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를 얻으려고 하면 법을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새 언약은 사람들을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의를 얻으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체 하나님의 약속들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 절 8절을 보시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저희는 옛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허물한다는 말은 비난하다, 나무라다는 그런 말이에요.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왜 비난받아 마땅할까요? 그것은 율법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것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마지막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율법이나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과 불경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불신앙과 불경건을 지적하고 정죄할 뿐 그들을 죄에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따라서 불신앙과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을 능가하는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었죠. 당시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후손들 모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오늘날 영적 후손인 믿음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